우리 함께 우리 이스라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반갑습니다. 제가 송탄교회를 처음으로 오게 되는데, 제가 처음 이 예배당에 올 때 제 마음은 꼭 노아의 방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8 식구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계승을 이루었는데, 이곳에는 150여 명의 귀한 분들이 함께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있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귀하게 우리 권혁철 목사님 초대해 주시고 귀한 장로님, 성도님들 함께 주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울 선교회 소속인데요. 세계의 90여 개국에 5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고,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 MK는 한 400여 명이 되는데, 제가 지금은 본부의 멤버 케어 팀장, 선교사 자녀, 은퇴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부모님 중에서도 불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전국에 신방 다니면서 함께하는 사역을 이제 내년 25년 2월까지가 4년인데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2008년에서 2020년 동안에 횟수는 14년인데 13년간의 사역들을 한번 같이 PPT를 통해서 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요. 이 시간에는 바울 선교회는 1986년도에 이동휘 목사님, 전주 안디옥교회 깡통교회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설립이 됐는데 초교파로 설립이 됐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잠깐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많은 주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듣는 것도 많지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문화, 정치, 종교를 짧게 돌아보고 이스라엘 땅끝 전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다음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죠.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어명입니다. 왕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될 말씀이죠. 오늘 점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예,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시면, 따라서 나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예, 권능을 받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이미 귀하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는 바로 능력을 받게 되어지죠. 제자들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70명을 동원해서 이렇게 전도로 보내었을 때에 이들은 두렵고 떨림이 많이 있었지만 돌아올 때는 하늘에서 저 귀신이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면서 오는 능력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능력을 받게 되는 자는 어떤 자는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는 마치 저희들이 점심을 맛있게 우리가 먹었으면 저절로 배가 불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자는 바로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능력을 받는 자는 자연스럽게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증인된 삶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첫 번째는 바로 전도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 문화가 같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도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선교사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나 선교사는 약간 동전의 앞 뒷면처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평택의 시만 보더라도 제가 59만, 60만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이 거리만 나가더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문 앞에 우리가 굳이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내 문 앞에 많은 외국인들에서 복음을 전하니 이제는 저희가 모두 다 선교사나 전도자가 저희가 된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송탄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한번 5번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선교사님, 나 선교사님 되었거든요. 한번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나 선교사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이곳에 와서 제일 흥분되는 것은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잘 이렇게 매일매일 따뜻한 이렇게 밥상처럼 늘 올려드려서 말씀을 먹으니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젊은이들을 꽁꽁 묶어서 세계 열방의 81억의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다 데려가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4가지 영역을 선물로 주셔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평택시가 59만 그리고 교회는 250개의 교회 되었으니 이게 예루살렘으로 적용해 볼 수 있죠. 온 유대는 나라잖아요. 나라니까 이스라엘 전 나라인 것처럼 우리 성탄교회에서 나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인데 그럼 어떻게 성탄교회에서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돌아보니 이곳에는 입양하는 가정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적으로 볼 때 가장 입양의 빈도수가 높은 교회가 성탄교회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이게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또 사마리아는 소외된 지역인데 이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따뜻한 밥상을 지어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평택을 섬기고 구를 섬기고 할 수 있다면 이게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거죠. 땅끝은 이제 이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때로는 국내 선교에서 선교할 수 있으니 열방을 위한 땅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성탄교회는 멋지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의 어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간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적용해서 그 땅에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온 유대는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팔레스타인, 땅끝은 열방에서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비행기 타고 한 11시간 정도 가게 되면 이스라엘 땅이 나오게 됩니다. 지중해 병이 나오게 되는데 다음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인데 마치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연두색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한 지붕 안에 2 가정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스라엘 형제, 하나는 팔레스타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랍인 형제들이 함께 한 지붕 안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2 가정이 살고 있는데 마치 좋은 형제처럼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게 되어지죠. 다음 볼까요? 이스라엘에 살아보니 여기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저희는 5,100만인데 이스라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한 1,0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은 750만 그리고 아랍 사람인데 아랍 사람은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220만 30만은 두루주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750만이 어떻게 분포됐냐 10명으로 쳤을 경우에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처럼 검은 복장에 모자를 쓰고 귀문머리한 유대인들 그런 종교인들은 10명에 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명, 이 3명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에 키파라고 있어요. 여기는 뚜껑인데 이 뚜껑에 마치 키파처럼 딱 올려놓고 쓰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갑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에 갑니다. 저희는 교회에 오잖아요. 회당은 13살 성인식이 된 남자 10명만 모이면 어디든지 회당에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세울 수 있고 이 바로 아파트 뒤편에도 세울 수 있고 10명만 되면 다 세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으로 굳이 하나 더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그전에는 우리가 교회가 많았잖아요. 교회가 많았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교회가 많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에요. 1층에도 교회, 2층에도 교회, 3층에도 교회, 4층에도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죠.
나머지 그러면 5명 어떤 사람? 일반 세속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부딪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그런 것보다는 세속인, 전혀 예수님 믿지 않고 회당도 가지 않고 1년에 한 번, 우리 대속제일 때 회당에 한 번 갔다 오는 사람, 어떨 때는 안 가도 돼요. 이런 사람이 세속인이 5명 되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 종교인들은 대부분 어릴 적부터 쭉 자라면서 예시바라는 이런 대학에 가서 평생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연구하는 것은 탈무드를 연구해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뭐냐면 성경에 대한 랍비의 해석을 공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은 다르는데, 이 예시바에 가서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계속 어릴 적부터 어른까지 하게 되는 거죠. 경찰들인데 맨 처음에는요, 군인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많이 놀랐어요. 늘 이제 총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 보게 되면 50일 동안에 성벽을 재건할 때에 한 손에는 뭐예요? 우리 이런처럼 노동 일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한쪽에는 파수를 하면서 총과 칼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항상 군인들도 총기를 휴대하는데 특별히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많이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이 32개월인데 남자인데 한 50만 원 정도, 제가 2008년에 갔을 때는 한 5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때 병장 월급이 한 10,000원 정도 됐거든요. 야, 이렇게 많이 받다니. 그래서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수준이 올라와서 이런 상황인데, 굉장하게 여자도 24개월, 그리고 여성도 낙하산 부대처럼 특전사로 본인이 갈 수 있으면, 통과하면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데는 유대인들이 아주 마음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 중동 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뉴스에 한 라인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땅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성경의 땅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바로 이게 우리의 땅이라는 입장이고요. 아랍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다. 너희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역사적 관점에서 이건 우리 땅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나눠져 있지만 나라로서 과연 누가 존재하느냐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나라로 있었죠. 비록 로마의 복속 가운데 있으면 유대 나라로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과연 그러면 왜 이렇게 중동의 화해권은 성경의 의미로서 늘 하나님과 마귀 사탄의 마치 비교도 될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 맞물려 있죠. 예수님이 항상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세상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빵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레켐. 이게 빵인데요. 빵 전쟁이에요. 즉 곡물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쪽 여러분의 왼편에 보시는 거 위쪽으로는 러시아, 그 밑으로는 이란이 있겠고요. 조금 더 뒤로 훈수 두는 사람은 중국이 있죠. 그런데 밑으로는 바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1대1로를 통하여서 유럽을 거쳐서 아프리카로 이어져 가야 되는 바로 실크로드를 기점으로 해서 쭉 이어져서 세계를 제패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닷길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형성된 아브라함 협정의 내용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유럽, 이스라엘, 사우디 그리고 UAE 이렇게 연결하는, UAE에서 어디로 연결합니까? 인도로 연결하는 또 다른 또 서방선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아브라함 협정이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결정이 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 있는 그동안에 쌓았던 많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쌓았던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팔레스타인이 하마스가 1년 전 10월 7일에 공격을 했지만 그 뒤에는 이란이 있고 그 뒤에는 중국의 자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기점으로 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이
이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거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곳은 계속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입장을 볼 때, TV로는 제가 2008년을 살아보니까 늘 언제나 하마스가 먼저 부엘셰바나 텔아비브에 로켓포를 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안보 면에서는 엄청난 이 결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더 폭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세계 핫 뉴스로 등장하기 때문에 항상 연약한 자 입장에서 TV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방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그 속에 그런 역사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 앞에서는 어느 누구 우리가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작년 10월 7일에 바로 하마스에 의해서 바로 이제 이런 광야에 공동체가 당하고 끌려가고, 지금도 이제 하마스 가자 지구에 100여 명이 이제 붙잡혀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마치 600만 대학살을 당했을 때의 홀로코스트를, 홀로코스트를 당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충격이 오는 겁니다. 또 하마스 입장에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의 생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이 이스라엘 땅을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보는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때, 아니 선교사님, 이스라엘에 굳이 선교하러 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과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돌아봤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앞에까지 다 보이지 않겠지만 제 옆에 보는 이 종교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에서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수가 아니에요. 또 다른 쪽은 뭐냐면,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 종교인들은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는 초림의 메시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에 오셨는데 아직도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에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요 예수 하면은 제 이름은 왕윤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하면은 여기는 어떤 의미 내포되냐면, 제 이름이 왕윤성이니까 이응 시오처럼 예수 하면은 저주받을 자의 이름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지워져 버릴 것이다가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 이 내용은 너희들이 믿는 저주받을 자의 이름, 그 이름은 지워져 버릴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함축해 놓은 이름이 제 이름의 이응 시오처럼 예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저주받을 자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을 하면서 조롱 섞인 이름으로 부른 거지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는 이 메시아는 우리가 믿는 메시아하고 왜 다른가?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초월자예요. 선교사님, 초월자는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유일신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유일신은 absolutely,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나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는 서로 달라요. 이 유일신은 야키드, 이게 절대적이에요.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에카드, 마치 부부 있으면 부부인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를 이루잖아요. 그렇지만 서로 떨어졌어요. 남편과는 떨어졌지만 한 몸으로서 부부가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조직신하고 더 깊이 안 들어가더라도 영으로 하나의 교통하여 있고 세계의 본의 직분의 역할이 있으면서 한 영으로 교통하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인데, 여기는 그런데 서로의 직분이 나눠지면서 하나 되는 것이 에카드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유일신으로 야키도를 믿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유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절대로 인간의 육체로 몸을 입고 내려올 수 없다,
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입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죠. 근데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는 유대교는 어떻게 인식하냐? 왜 초월적으로 하냐면 이 메시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똑같이 믿는다고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유일신인 하나님과 메시아가 동일시 된다면 유월신이 훼손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메시아는 초월자다. 사람은 사람인데 아주 특출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사람, 그걸 조금 더 나가면 메시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을 적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선민이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지만 예수님 없는 민족은 바로 천국에 갈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가 가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여기에 예수님을 믿지요. 이 메시아닉 주인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약간 3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아까 750만 중에 5만 명 하면 아직도 예를 들면 745만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300명에서 500명 있는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서로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갈등과 그 안에 이런 이 내면에 엄청난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는데 가장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아랍 사람 입장에서는 아랍 사람 중에 다 모슬렘 기본적으로 순위파 98%예요. 그런데 이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처럼 로마서 1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게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1장 11절에 가장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서 가까이 있는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베풀게 되지만 가장 유대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시기 나게 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베풀고, 예를 들면 아랍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브라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부르는데 만약에 아랍 사람들이 내 자식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너는 모슬렘이면서 이브라임이라고 해야지 왜 아브라함이라 하냐? 그러면 나는 저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원수됐던 저 아랍 사람이 예수님을 믿네 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표현은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랍 사람들 중에 모슬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밖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모슬렘인데 밖으로 나가서 이제 마치 밖으로 드러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여기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살해까지 그 사우디나 이란처럼 살해까지 위협은 당하지 않지만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 신분 드러나지 않지만 아랍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되지는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랍 사람이든 그리고 유대인이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경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그 땅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끝 정도 들어가기 원하는데 예수님의 그런 본명이 뭐냐? 같이 한번 히브리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슈아. 예, 예슈아가 본명 이름이에요.
원래. 그래서 예수, 우리는 그냥 성경 기록할 때 예수님을 늘 기록할 수 없잖아요. 존경하지만, 그러지만 예수라고 되지만 원래 본명은 예슈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땅을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저도 우리 권 목사님과 동일하게 저도 같은 나이인데 저는요 28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한국 나이로 28에 결혼했는데 그때 성한이가 3살이 되었고 그리고 동생 은솔이가 생후 5개월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급성골성 백혈병이 앓은 거예요. 근데 피가 물처럼 변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늘 12월 되지만 지금 이맘때 되어지면 이렇게 구세군을 통해서 쨍그랑 땡그랑 하면서 불이웃을 돕시다. 그리고 TV에서는 어린아이가 소아암 흰옷 가운 입고 마스크 쓰고 이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소아 아이와 같은 자가 그렇게 병 걸린 그런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제가 걸렸다고 생각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는 받고 있는데 꼭 동굴 속에 깊이 이렇게 갇혀있는, 아니 동굴 속으로 숨어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저를 성경으로 도왔던 우리 1:1 성경 선생님, 저를 가르쳤던 우리 간사님 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2001년도니까 제가 이제 강도사 인허를 이제 10월에 노예에서 받고 11월에 이렇게 아프게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오셔서 왕형제, 왜 왕형제를 이렇게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걸려서 이곳에 입원하게 되는지 아는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1년 전에 대장암 큰 수술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오셨던 분이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형제, 하나님께서 왕형제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저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본인이 1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치료받으면서 했던 그 마음을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적으로 몸이 연약해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면서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항암 치료 받으면서 저는 처음 본 거죠. 항암제 받으면서 항암제 제 혈액 속에 직접 눈을 보면서 주황색의 항암제가 들어가니까 그다 처음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온몸에 모근이 다 빠지고 구토종세가 일어나고 온몸이 이렇게 연약함에 있을 때, 여기 큰애는 저희 아버지 댁으로 시골에 가 있고 동생은 모유 먹다가 갑자기 큰형님 댁으로, 작은형님 댁으로 흩어졌으니, 그리고 저희 아는 저를 돌봐야 되는 신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항암 치료 받으면서 치료받고 할 때마다 거의 제가 그 당시에는 몸이 좀 건강했거든요. 31살쯤 되니까 건강했는데도 항암 치료 받으면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동역자들이 이렇게 송탄교회 귀한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애기까지 한마음 다해 했던 것처럼 제가 항암 치료 받을 때 저를 위해서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해 주고, 그리고 함께 또 헌혈증도 나눠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함께 도우면서 제가 거의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여기까지 약 발진이라고 저 발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온몸이 붉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부장이 온몸이 붉은색. 저도 처음 본 거지, 제 몸을 보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 힘으로 이겨낼 수 없으니 아침에 병원에서 늘 큐티 말씀을 보면서 같이 아내랑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보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보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욥의 흉내를 조금이라도 낼 수 있겠네요 하면서 약발진했는데, 제 앞 병실에 있는 스튜어디스, 우리 결혼한 스튜어디스 우리 부인분이 아주 젊으셨는데, 이분도 저와 똑같이 약발진했는데 바로 다음날 내려갔다가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눈앞에 이제 나도 다음 코스가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항암 치료 받을 때 모든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혼자만 그 치료를 받는 게 함께 동역자들이 기도의 주문 은혜를 통해서 제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우리 목사님 거지라고 표현했는데, 예. 그 당시 어찌 됐는지 모르는데 제가 강도사였는데 물질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 집사님 그 당시에 종신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후에 아팠는데 저한테 그래요. 강도사님 혹시 종신보험 들어보지 않겠어요? 제가 돈이 그 당시에 70만 원 받았는데 제가 간사까지 같이 캠퍼스에서 감당을 했거든요. 교회를 섬기면서. 그래서 제가 도저히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가 이 적은 은송이를 임신했을 때 멕시칸 치킨 이렇게 그 돈이 그날따라 없었어요.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물질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주에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450만 원. 지금은 비급여가 많이 국가에서 혜택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좀 몸이 회복이 안 돼, 몸이 너무 연약해진 몸은 대부분 다 비급여된 그런 약들을 맞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한 주에 500만 원 가까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제가 하지 않더라도 어느 분은 적금 통장을 끼워서 보내주시다고, 어떤 분들은 정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학생들 먼 돈이 있겠습니까? 선교단체 전국에 모금해서 물질을 보내주고, 그래서 이 물질을 할 때 한 번도 미루지 않고 병원 마무리할 때까지 한 1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채워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적은 물질만 700만 원 남게 되는데 제 몸이 어떠하든지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센터를 하게 됐는데 그 센터가 한 12억, 15억 정도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단 학생들의 복음을 전하는 센터를 한다고 하니까 물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 5만 원, 한 10사람 정도 했을 때 제가 700만 원에 300만 원 플러스해서 1,000만 원을 제가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연약한 왕윤성 환자도 저렇게 자기가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000만 원 헌금해서 우리도 헌금합시다 해서 그 12억, 15억이 하나님 아름답게 다 채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삽시간에 물질이 모아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제 모습이 드러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병의 하나님을 제가 병원에서 정말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 안에서도 목사님은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연약함에 빠질 때, 때로는 물질이 없을 때, 때로는 사업의 연약함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 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제 상급은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 이 얘기하면 센터가 있는데 19억에 매입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19억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물질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을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 재산 중에 보험료 이렇게 납입할 것만 빼놓고 그냥 드렸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퍼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오병이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통일하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쭉 받다가 골수 이식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골수 이식 받으면 야 나는 이제 살았다 생각하고 했는데 웬걸 3개월에 다시 피가 물처럼 변해 있었던 상태처럼 제 몸이 이렇게 원상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증상이 당뇨가 500 이상 찾아오니까 H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처음 인슐린을 맞았어요. 인슐린 맞더라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니 동공이 흐릿해져서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계시는데 다 사물이 찌그러져 보여. 온통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뇨의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의 부작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몸이 더 이상 기능 자체가 많이 망가져서 이것 망가지면 이것 이식해야 됩니다. 이거 망가지면 이식해야 됩니다. 제 몸을 다시 재이식할 수 없는 몸 상태로 가버린 거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모세 동서남북 다 막혀 있으니 광야로 주랭랑 쳤지만 하나님께 그 영혼을 끄집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 너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지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형님이 다니는 교회가 건축하는 교회였는데 지하에 이렇게 전기장막 깔아놓고 거기에는 지하는 불이 조금 들어갈 그런 상태였는데 기도하게 됐습니다. 한 10명, 15명 정도 교회 건축을 해서 왕윤성 강도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새벽에 자고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면 그게 하루인 거예요. 그래 20일 때쯤 침대에 와서 아침에 누웠는데 저도 총신을 졸업했으니 보수신학을 했잖아요. 근데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수대처럼 싹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전도사님께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도사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50일을 끝났죠. 끝나고 나서 6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50일 시작할 때는 약을 아예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왕 망가진 몸인데 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혈병 환자들은 약을 먹으면 골수 이식을 누님으로 받았는데 생착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제 골수하고 누님 골수가 안 하면 싸우게 되면 제 몸이 이거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은 이게 흐물흐물해져서 서로 모르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약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제 얼굴이 원찬 얼굴이 안 나오고 제 얼굴이 이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 사람 얼굴처럼 새카만 얼굴에 완전히 변한 얼굴이고 원숭이처럼 털이 이렇게 많이 나요. 그래 변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 있어서 그 약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무릎으로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바로 그 분수대처럼 제 몸을 씻겨 내려갔던 그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통하여서 6개월에 가봐서 병원에 체크해 보니까 제 피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연약한 일인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는 훈련이 더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피가 다시 이제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겠노라고 하면서 목사 안수도 2003년도 봄노회 때, 저는 2002년도 가을노회 때 받아야 되지만 봄노회 때 받고 그리고 했는데 그때 폐혈증이 걸렸어요. 감기 걸려 감기가 낫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 폐혈증인데 혈압이 60에 4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더 이상 안 떨어졌어요. 제 정상적인 피가 다시 더 바닥으로 다 바닥에 났어요. 바닥인데 하나 좀 더 한쪽으로 더 가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거기에서 전북대병원에 혈액종양 교수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골수 검사하는데 우리 그 레지던트들이 검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환자는 말이야 암세포가 찌들어서 지금 골수가 안 나오는 거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폐혈증이 걸려서 골수 검사를 해보니 골수가 안 나오니 그러면 제가 재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멘붕이 왔죠. 그래서 저랑 아내랑 전북대병원에서 정말 붙들고 서로 울었어요. 난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펑펑 울었는데 울고서 이제 옆 침대에 보니까 백혈병 걸린 고등학교 2학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복음을 전했죠.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2주 후에 주님 품에 갔습니다. 가게 됐는데 제 골수 검사 후에 3일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 참 신방을 받으면서 그렇게 뜨거운 말씀이 들었는데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 막대에 너를 안위하시다는 말씀을 제가 안디옥교회 깡통교회가 바로 전북대병원 앞에 있는데 부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선배님이 그 학사장교 선배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레마의 말씀인데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토요일날 결과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암세포가 찌들어서 골수 검사가 나온 게 아니라 골수의 양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재발한 건 아니고 그때부터 수혈을 계속 받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 퇴원했지만 월요일에 빨간 피 그리고 혈소판 노란 피를 받으면 토요일이면 제 몸 모든 피가 다시 바닥에 0으로 거의 가까이 떨어져요. 그럼 월요일 가서 수혈 받기를 1년, 2년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이 아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라고. 제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도해주는데 그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더니 8 밑으로는 수혈을 안 받아요. 혈소판은 8만 밑으로는 수혈을 안 받는데 2004년도 9월쯤 되니까 전북대병원 가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때 전주 안디옥교 이동희 목사님 아까 나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연세가 90이 됐는데도 지금도 새벽기도 인도하시면서 말씀 전하시는 스승님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 당시 계시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몸 상태 어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오늘 수치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기장이에요. 저는 합동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장 같지 않는 교회,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법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한 6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청년들을 섬겼는데 다시 이곳에 오라고. 저 같은 환자를 목사님 불러주셨어요. 제 합동측 노예에서도 가서 열심히 목회 배우라고 이렇게 하고서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이거 너무 길게 갔습니다. 이제 여기로 돌아가서 그렇게 가서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제가 히브리어를 하는데 2년 동안 히브리어를 하는데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를 할 때 먼저 간증을 하게 됩니다.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간증을 하면 저 교만한 유대인들,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야, 너 지금 건강하냐 물어보고 그리고 마음문을 열게 되면 저희 아내가 그 다음 나타나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왜냐하면 신약은 없으니까, 신약은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신약은 없어요. 구약만 있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펴서 쭉 읽게 되어지면 이 이사야 53장은 누구에 관한 내용인가 하냐 그러면 한결같이 다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종교인들이 이사야 53장을 그러면 공부를 하냐?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메시아인지 알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은 공부하지 않고 이사야 52장에서 54장으로 건너뜁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나타난 종은 그러면 누구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라 하죠. 고난받는 종. 그렇지만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로 대체해서 해석합니다. 십자군 시대 이전에는 메시아로 해석했는데 십자군 시대 이후에는 이 유럽의 기독교를 통하여서 십자군을 앞세워서 유대인들을 핍박했잖아요. 학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대체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흔적들 그리고 역사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가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왜 백혈병에 걸리게 됐는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정상적인 곳에서 지금 달리시는 분도, 어떤 분은 가장 밑에 골짜기에서 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에도 얼마나 많은 이렇게 인생의 앞에 펼쳐갈 때 많은 시험과 장애가 있는데 참 언제 결혼할래? 언제 좋은 직장 갈래? 이런 얘기 하는 얘기 많이 듣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 예수님 한 번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그렇구나 해서 저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 번, 두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겠다는 게 아니라 저를 훈련시켰던 원장님이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겠느냐 해서 리더십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이곳에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이 21세기에 오신다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많은 히브리대에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곳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는 놋땅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서 85명이 제사장이 단칼에 목뱀을 당했던 그곳인데 그곳에 가면 광야가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광야에서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보내셨군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평소에 전도하면 주일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 만났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집으로 초청하는데 우리 집은 거기 히브리대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면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한 자녀는 이곳에서 히브리대에서 지금 교육학하고 자유전공으로 지금 3학년, 큰애는 하고 있고 동생 은송이는 이제 결혼을 해서 23인데 이곳에서 이제 생의학으로 공부를 하고 들어간 지 지금 10월 20일에 이제 결혼 때문에 휴학했는데 다시 마지막 학년 1년 남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집으로 초청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한류를 너무 좋아해요. 한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 소리나 이게 들어보면 이게 천상의 소리처럼 너무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오피르라는 친구가 바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유일신으로는 여겨지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2008년에 갔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유대인들은 정말 이혼도 안 하고 너무 거룩한 백성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지만 유대인들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창조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렇게 요셉 이야기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야기책으로 배우고 역사책으로 배우기 때문에 우리처럼 생명의 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오피르가 한글을 좋아하게 되는데 저희 팀과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데 정말 예수님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 50일 제가 유언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50일 기도를 자정 12시에서 새벽 5시까지 했어요. 같이 팀이. 그랬는데 기도의 양이 안 찼는데 그 이후에 에스겔서를 읽어보는데 에스겔 4장 4절 6절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390일, 남유다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40일 누워 있으면서 죄악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50일 했으니 380일을 더해야 430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항상 이스라엘 방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방이 3칸이 있다면 한 칸은 보호방이에요. 그래서 철문이에요. 아무리 안에서 크게 소리를 내도 소리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폭탄 테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탄 터지면 이게 어려움이 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오피레에서 430일을 기도했을 때 우리 오피레가 예수님 믿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예, 이 친구 어느 날은 페루에 간 거예요. 야, 너 왜 페루를 가냐?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제대하면 전 세계로 여행을 가는 거 들어보셨죠? 페루에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컴퓨터 회사를 내려놓고 한 달 동안 가서 전도하러 동행자로 가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간 거에서 열심히 이렇게 전도 열심히 했는데 한 달 후에 회사에 와보니까 자기 책상이 빠져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지금은 교회 지도자로 성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다니엘라는 이 다니엘라인데 다니엘의 여성형이 다니엘라예요. 그런데 이 자매도 한국어를 너무 좋아했고 우리 팀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이 형제는 유대인이 아니고 베네수엘라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 많이 적으니 차라리 예수님 믿는 형제하고 결혼하겠다. 결혼했는데 지금도 헌법 위에 종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다니엘라가 너 유대인이다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종교법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판결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에서 서로 결혼하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저 네팔 사람과 결혼하자 바로 혼인신고하면 등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추방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서 결혼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옆에 있는 키프로스나 구브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나서 랍비 도장을 맞고서 거기서 임의적으로 도장을 맞고 들어오면 한 4년에서 6년 정도 지나면 겨우 결혼 증서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막 전도하겠다 했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부교육자 생활하고 이스라엘에 갔기 때문에 한 번도 결혼식 주례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성혼 선포를 하고 같이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8주간 결혼 지침서, 조연산 목사님 결혼 지침서를 같이 공부하고 성혼 선포를 하니까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다니엘 아버스. 지금 스페인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매주 금요일에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사람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 첫 번째는 테러리스트. 말 그대로 하마스 대원들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면 왜 그러면 그렇게 싸우려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중해 바다로 축출해버리고 거기에 이슬람 원리주의에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넘버원 테러리스트. 폭탄을 가지고 오거나 총기를 가지고 오거나. 두 번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따라해볼까요? 미셔너리 누굽니까? 선교사. 그럼 이 선교사를 왜 싫어합니까? 유대계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다. 그래서 미셔너리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보안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열심히 전도를 매주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신분이 드러난 거죠. 신분이 드러나게 되니까 너희들 미셔너리지니까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제가 고 목사님 얘기를 나누면서 김바울 목사님 이스라엘 땅에 보게 되는데 비자 문제가 많이 어려움에 있음에도 잘 견디면서 했던 우리 선교사님의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계속 매주 이렇게 매 금요일에 복음을 전하고 저도 학생 비자로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떠나는 신호를 보내셔서 그래서요 지중해 변에 쭉 복음을 매주 금요일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쭉 보내게 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중해 변에 사는 어디로 갈 거야? 이번에는 중앙 산악지대로 가라. 위쪽으로는 에브라임 산지, 밑으로는 유다 산지. 복음을 쭉 중앙을 전했습니다. 다음 어디로 갈까요? 다음 클릭해 보시니까 이번엔 저 밑에 에일랏 에시온 계별에서 내려오는 헐몬산까지 이렇게 종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왕의 대로는 사실은 요르단 땅에 있는 왕의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칭으로 딱 데칼코마니 전하면 왕의 대로가 이렇게 나와서 왕의 대로 전도를 붙이게 됐죠. 이 헐몬산에서 거기에 2814m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다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군요. 요 3번은 하지만 사실은 이게 3줄 그렸지만 이 3줄은 시간이 수년이나 흘른 거였죠. 이렇게 3줄 흘려다가 하나님
과연 답이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다음 클릭해 보시면 종으로 3번 했으니 이번에는 횡단으로 하는데 여기는 7개의 주요 도로가 있는데 그 사이에 고을과 마을과 도시와 읍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쭉 전하게 됐어요. 전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다음 볼까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아랍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중에서는 히브리어 하지만 아랍 사람들은 아랍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랍어를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인 언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 속에서 내려서 이제 메라바 인질 하면서 이제 선물이다 하면서 하는데 요게요 그 코믹스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만화하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만화책인데 이걸 버리지 않으니까 아랍어로 읽으면 좋겠다 했는데 왜 그러면 특별히 차를 타고 가냐면요. 그 수년 전에 봉고차를 타고 세겜의 아랍지에 갔는데 차가 전소가 돼서 겨우 선교사님 살아서 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이게 군중심리가 있기 때문에 치고 빠지기 작전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아랍 지역이거든요. 여기에는 바로 3시간 복음을 전했더니 한 100여 권 정도 받아갈 정도로 마음이 열려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에티오피아인데 유대인인데 122개국의 유대인이 흩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유대인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티오피아계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마을을 형성하면서 이루고 있고 그리고 등대 표시를 가지고 있어 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는 우리 송탄교회 성도 여러분 에티오피아하고 유대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솔로몬 왕의 씨를 가지고 한 여왕이 있습니다. 예, 시바 여왕이죠. 그래서 시바 여왕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홍해가 쭉 있는데 오른쪽으로는 예멘이 있고 왼쪽으로는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그 위에 수단이 있거든요. 이쪽 그 당시에는 이 시바 여왕이 다 예멘과 에티오피아 이쪽 땅을 다 다스렸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씨를 가지고 간 여왕이 시바 여왕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감잡잡하고 완전 감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18세 밑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여기 18세 믿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뒤에 이게 사실은 성탄 출이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캐롤송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한우카라고 해서 수전절입니다. 등대로는 총 7개가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등잔이 있는데 거기는 수전절은 9개예요. 그래서 모든 도로 표시는 다 9개의 이렇게 촛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선물을 여기 밑에다 숨겨놨죠. 그래서 이 선물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죠.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난 날이야. 그래서 이맘때쯤 하는 것 같아요. 수전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당시에 제가 운전할 때 한 번 애들 픽업을 해줬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거칠었냐. 뒤에서 막 의자를 발로 차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성장해서 에티오피아 공동체 교회의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협력해서 그렇게 아내는 수학을 가르쳤고 한글을 저는 이제 축구 교실을 그렇게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환이는 기타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비대면 전도인데 거의 이제 횡단으로 쭉 올라왔는데 나사렛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저 북쪽에 레바논 경기까지는 30km 정도 남아 있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300명 코로나 걸릴 때 이스라엘은 그때 15,000명이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5,100만인데 이스라엘은 몇 만이라고요? 1,000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차라리 다 걸려버리자. 다 걸려가지고 전부 다 안에 이제 코로나 이제 면역력이 생기면 그냥 할 수, 그 정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신호등 제도라 해가지고 전부 다 녹색, 주황색, 빨간색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도시나 마을이 빨간색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복음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정거장에다가 그 A4 그 들어갈 수 있는 은박지 있잖아요. 거기에 전도지도 넣고 그 다음에 QR코드도 이렇게 딱 하면 QR코드 딱 찍으면 유대인 3분짜리 예수님 있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 넣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히브리어 된 아랍어로 된 마시아 바로 이제 만화책 전도가 넣은 거죠. 그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 정거장에 한 400개 정도 부착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글을 통해서라도 마스크 가져가면서 QR코드 찍어보고 전도지 안에 있으니까 읽어보면서 이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그 30km는 그렇게 전도지를 부착하고 한국 땅으로 20년 12월 20일에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노방전도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유대인의 가장 성스러운 도시는 예루살렘인데 이 텔아비브는 지중해 변에 있는데 유엔에서 인정하는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그래서 텔아비브는 봄의 언덕인데
바로 이곳에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순회 선교단이 왔는데 찬양하면서 율동하면 앞에 몇 명 정도 와서 구경할 것 같아요? 100여 명 정도 구경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장면이 저와 아내가 저 장애우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 여러분이 오셔서 마음껏 청년들이 찬양하고 버스킹하고 하면 금방 100여 명이 모여요. 왜냐고요? 한국 사람 소리,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소리에 이끌려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다 무조건 거룩하고 복음을 못 전하는 거잖아요.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오셔서 주의 복음 마음껏 전하는 역사가 이렇게 성경의 땅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예, 저희가 이제 열심히 전도하면서 메시아닉 주 교회에 가서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력 사역을 부탁했는데, 여러분 공동체처럼 우리도 그 구역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히브리대 가까운 곳인데 북쪽에는 저희 집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10명에서 30명쯤 모이는데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이면 목사님 오셔서 히브리어를 하면 영어로 이게 통역을 하고, 한국말에도 때로는 통역도 한국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고, 끝나면 항상 라면을 먹는데 라면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이렇게 별로 몸에 좋지는 않지만 선교사들에게는 보약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끝나면 이것을 먹고 하는데, 저 빨간 옷 입은 분이 유대인 메노 칼리샤라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매운 거 제법 잘 드세요. 몇 그릇 잡수시냐고, 요 정도밖에 안 먹습니다. 3그릇 정도 먹는데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유대인, 중국인, 미국인, 한국인 이렇게 골고루 아랍 사람까지 모여서 저희들이 한 4년 정도 저희 집에 모였던 것 같아요. 여기는 메시안주 교회에서 가서 이제 저희가 주일학교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모집해서 말씀 전하고, 대부분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공과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여기 갔는데 아무나 선생님을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 이곳에 송탄 만약에 유대인 메시아인주 교회다 오면은 종교인들이 들어와서 누군지 다 파악을 해요. 권혁철 유대인, 누구 유대인 파악을 해요. 저 사람 지금 어디 다니고 있지. 그래서 파악을 해서 야드라키라는 경찰에 고발하게 되면 사회에서 핍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게 되면, 이방인이 오게 되면 와, 우리는 당연히 웰컴하잖아요. 그런데 쭉 지켜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우리는 전도로 계속 밖에 나갔는데, 교회를 섬기던 맨 처음에 3살짜리부터 섬겼습니다. 아내는 여자 3살 반, 저는 남자 3살 반. 애들 유아 이제 여름 성경하는데 5일 정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유명해요. 전국에서 전화를 대기하고 있다가 딱 전화를 줘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예요. 그래서 다 부서별로 있는데 여기를 하게 되는데 3살 하니까 저희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 6세에서 7세에 감당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아멘에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한 20개국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아내가 선생님을 하고 제가 2부 순서를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어느새 많이 성장을 하게 됐는데, 제일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나올 때 이런 교장 선생님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너희가 부부로 섬겨줘서 고맙다. 왜냐하면 선생님 대부분 여자 선생님인데 남자인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로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현대 히브리어 교육인데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히브리어를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동안에 아내도 이렇게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마치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것처럼 알레프도 모른 채 이스라엘 땅에 갔다가 히브리어 하게 됐다가 이제 홀리랜드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그 다음에 선교사님 연합으로 모인 곳에서 히브리어를 주 3회 계속 가르쳤는데, 지금도 나와서 줌으로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거의 무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년 2월에 마치면 안식년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 기도 이 전도 센터를 세워서 그곳에 마음껏 예배하고,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풍성해지고, 바로 없기는 저희 이제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거의 유대인과 같이 히브리어도 그냥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메시아닉주 교회를 세면 저희들도 함께 협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지도자를 붙여주시면 협력해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창고는 우리도 어려운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어렵게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서 요셉의 창구로 그 사람들을 이루어주는 통로로 세우고 싶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팽창역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흡입력이 있는 것은 무엇이가 생각할 때 한글을 가르쳐서 그 땅의 사람들을 섬기면 좋겠다 해서 세종학당 하면 한글 사역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미 저희는 이 한글에 이렇게 수료증이 이미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한글 수료증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타진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한번 전도 안식년하는 기간에 들어가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스라엘 땅에는 바로 드레핀 백합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흰색으로 생각했는데 드레핀 백합화는 사실은 빨간색입니다. 저는 그 꽃을 볼 때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지금은 약 170에서 이제 300개 공동체에 5만 명 정도 예수님 믿게 되어집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그런데 이제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시점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입니다. 온 열방이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될 때,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땅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또 한 동역자 되어주고, 그리고 선교로 한 띠를 이루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혁절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송탄교회가 이 평택시를 섬길 뿐만 아니라 열방을 책임지고 섬기는 거룩한 그런 교회로 우뚝 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